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네요. 오늘 각 교회에서 또 추수감사주일 잘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했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뭐 성도들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우리 WCDF 이렇게 왔습니다.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 오늘 제가 그 갈라디아서 복음 클리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계속 요즘에 그 클리닉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계속 보면서요. 이렇게 좀 쌓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몇 가지가 이렇게 쌓여서 잠시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또 클리닉 종합으로 나누고 다음 설교 시간에 계속 갈라디아서 복음 클리닉을 이어가도록 목사님 하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처음부터 안 들렸습니다. 아, 이제 지금 들리나요? 네네. 다시 뭐,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음성은 안 했는데, 예, 이거 시국이 지금 요즘에 갑자기 줌에 대한 이게 좀 있어요. 예, 그렇게, 그랬군요. 그러면, 저희는 잘 들렸습니다. 저도요. 그래요? 예. 뭐라? 그래요? 예, 여기도 잘 들렸습니다. 예, 예, 뭐 예, 앞에 뭐 그냥 여기도 잘 주저리 들렸습니다. 했으니까요. 예,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클리닉 종합, 제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계속 제가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또 같이 나눌 부분이 좀 몇 개가 쌓여서 오늘 성경 클리닉 종합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갈라디아서 복음 클리닉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그러셔요. 야, 클리닉하고 자꾸 치료만 하면 아프지 않냐. 이제는 좀 이렇게 치유도 좀 하고 치료도 좀 하고 회복도 되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제가 말은 클리닉이지만 홀리 터치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클리닉이지만 홀리 터치로 이렇게 바꾸어서 좀 이미지를 좀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로마서 10장 17절 이 부분을 가지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선희 자매님 읽었지만 한 분만 더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볼 때요. 우리가 이 말씀 참 많이 인용을 하죠. 그렇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들으면서. 들어야 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뭐 20년, 30년 복음을 들었다.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정말 뭐 직분하고 상관없이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도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들이 소위. 근데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제대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좀 드물더라고요. 제가 목회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저희가 되는데 그 중에 몇몇 분만 이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우리가 기존의 어떤 이 메시지에 많이 우리가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나쁜 말로 하면 물들어져 있고 좋은 말로 하면 너무 요 부분에 대한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들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죠. 그래서 많이 들어야 생긴다.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 어쨌든 열심히 들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요, 은혜의 신앙이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부분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믿게 정확하게 말하면 믿게 되는 것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만 나온다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닌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 누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건 어떤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내용이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라고 볼 때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초점이요. 우리가 이게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알고 보니까요. 이 17절의 말씀은요. 방점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 지켜야 되더라고요.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죠. 우리는 늘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다.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잘. 근데 여러분, 저 역시도 목사지만 저도 뭐 20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뭐 30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정말 제가 복음이 제대로 들린 것은요. 강도사 조금 하고 나서 몇 년 차였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WCDF에 와가지고 복음이 들렸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가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따라오는 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 우리가 10장 17절만 뚝 따놓고 봤을 때 한 절만 떼놓고 봤을 때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여기에 딱 박혀 있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더라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앞뒤 문맥을 쭉 한번 보면요. 우리 국어 시간에 잘 배우면 알듯이 보면요. 앞에 보면 10절, 15절의 내용을 보면 전부 인간의 결정으로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근데 15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정 따라 이게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그 방점이 접속사가 다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들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돼. 근데 그들이 복음을 안 믿더라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방점이 계속 지켜가요.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이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 들음이죠. 믿음이 아니라 오타가 났네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구절 18절을 보면 또 접속사가 but now, but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7절은요.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지고 복음이 들려진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가면 또 그러나 너희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듣는다. 그러나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11장 6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그냥 열심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만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교회된 자로 선교사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내용을 계속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냐 오늘 말씀에도 선택한 자. 예.
11장 6절 이하에 보면 택함을 받은 자,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택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가 아니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 이런 결론적인 내용이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죠? 설교를 듣습니까? 그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거죠.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성령.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복음이 들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열심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히려 성도의 열심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막 성령을 갖다가 막 부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무리한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이끕니다. 그게 바로 순종인 거죠. 우리의 순종.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내 의가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나라를 세우면 내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면 교만과 남을 향한 정죄와 상처뿐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리고 연결어 갑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교회는 우리 자신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보다는 오히려 엎드려 주의 은혜를 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선행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이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의 실천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듣는다고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다시 제가 예배당에 나와서 참 그 은혜를 많이 구해요. 하나님 가정이든 자녀든 목회든 선교든 뭐든 주님 여태까지 내가 내 의를 쌓았고 내 나라 구축한다고 정말 내가 교만하게 살았네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목회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서 그 말씀 따라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듣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 방점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은요. 제가 정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드라이브 해가고 이끌고 가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터치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신선희 자매님 대표로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홀리 터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홀리 터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곳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오해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또 생삼할 때도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그 장소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만 가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그 복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살 때, 미래적인 천국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천국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갈 그 나라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 이게 기독교의 천국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한 정립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갈 미래적인 천국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현재적인 천국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 안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미래적인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궁극적인 천국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 뭘 누리고 사는 거냐?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이 개념을 힘들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고난과 고통이 없는 상태, 즉 미래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즉 편안함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게 마가복음 먼저 3장 33절 앞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족들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4장 10절부터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오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하면요, 생각하기를 천국의 어떤 복지나 환경이나 상태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천국의 어떤 복지,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3천층, 4천층,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죠. 전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천국에 대한 복지나 환경,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 보는 자가 있고 못 보는 자가 있다. 그리고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다.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는 자가 있고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치자면 이게 장소적이고 환경적이고 복지적인 개념이라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렇게만 이해하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그렇죠.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뭐 보고 왔다 이런 게 많이 미혹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정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 통치 영역, 이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예수님 말씀하고는 이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고 그래서 보는 자가 있다. 천국의 뭐 삼천층의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보는 자가 있고 못 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들려지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다. 이 개념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과는 상관이 없이 힘들든 어렵든 시련이 왔든 고통이 왔든 고난이 왔든 기쁘든 슬프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여전히 내 삶에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용기를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미래적인 것만 생각해요. 고통이 있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는 쏙 빼버리고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서 이 고통이나 고난을 면제당하고 해결하려고만 하는 이게 천국인 줄 알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참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도 보면 그렇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는 거. 또 헌금 많이 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간증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격려하여 주시고 또 반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혹시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자의로도 범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이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이 두려울 때 그때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어떤 복지나 환경으로만 봐버리니까 우리가 그게 힘든 거죠. 우리가 늘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못 누리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힘든 중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고행과 고통, 고난 이런 것들만 면제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불교인이 되는 거죠. 그걸 염세주의자. 그렇죠? 예. 해탈을 꿈꾸는 자. 예. 그런 이상한 종교 노름을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고난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하면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계시록 21장에서 22장 5절이지만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대로 사는 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이 땅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빼버리면 우리는요, 이상한 종교 노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희자매님,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이 더 많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요, 고난이 없어요. 근데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만 고난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고난 당해요.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진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진짜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고난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장 나는 고난이 없는데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러나 밖에 나가서 당장 예수 믿고 천국 가담을 해보십시오. 당장 물을 끼얹든지 미쳤다라고 조롱을 하든지 금방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난과 함께 간다라고 사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위로와 주의 격려와 주님의 책망과 때로는 주님의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하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또 같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워낙 많이 들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식상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그렇죠. 방언기도 3시간, 4시간 하고 나서 믿음이 충만해진 거 주여 믿습니다. 내가 막 뭔가 할 것 같습니다. 요거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의 신념, 그리고 소원, 내가 가진 믿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잘 해내고 현란하게 해내는 어떤 종교 중독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립해보고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했을 때 이것은 흠없다, 거룩하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음적인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오직 의인은 할 때는요, 하나님에 의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의인, 성령에 의한 의인, 즉 교회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었다, 선행에 의해서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걸 가지고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의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세상에는 이런 의인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욥하면 여러분 종교의 최고봉 아닙니까? 사실은요, 욥은요 종교의 최고봉이에요. 돌을 닦은 인간이 그 정도 될 수 있다 이걸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욥도 회개를 해요. 내가 내 가죽을 벗고 나면 주를 보리라. 이 가죽을 벗고 나서, 육체를 벗고 나서 그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보면서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욥을 갖다 의인의 위치에다 딱 놔버려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종교의 최고봉이에요, 욥은요. 근데 그런 그도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 이 내용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고백하고 제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의인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에 의하여 의인된 의인을 의인이라고 한다. 오직 의인은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어원은요. 동의합니다. 의존합니다. 요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 하나님, 나를 의인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의존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동의하는 것. 생명사 할 때 회개, 동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의존이고 동의한다. 누구에게 우리가 의존하고 동의합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된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된 교회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누구에 의해서 무엇으로부터 뭐뭐에게서 from God, from Jesus.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죠. 비롯이 되었다는 거죠.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의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진다. 살리라. 수동적인 의미예요. 사라진다. 살리라.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살리라가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오늘을 잘 몰라요. 물어보았더니 사라진다는 수동 의미 그리고 생애, 우리의 삶, 또 살아있는 동안에 사라진다. 우리의 생애가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되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산다, 뭐 짜낸다. 내 감정이나 의지를 어떤 마약성 있는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체면을 걸어서 내가 신념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의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있고 뭔가 막 고통이 있을 때요. 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예비해 놓았다. 힘을 준다. 이게 막 성령에 의해서 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못하면 엄청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살아주시더라고요.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라진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되니 사랑하고 신뢰가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라지는 현장이 가정인 것이고 직장인 것이고 사업장인 것이고 삶의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든 가정이든 어디든 목회든 선교 현장이든 내가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상당한 무리가 있더라고. 열매도 좋지 않고. 예.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돈, 환경, 땅의 질의 개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더라고. 믿음으로. 예.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왜 그렇게 만문, 돈 걱정이 많은지. 환경에 매여 있는지. 이 땅의 어떤 삶의 질의 개선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야만 내가 믿음이 있는 자 같고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고. 근데 성도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즉 그게 믿음이더라. 그 예수가 믿음이더라고. 예수가 믿음. 그러니까 이 예수로 사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주시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예배자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인 우리들, 선교사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또 나라를 사는 것이더라. 이 믿음에 이끌려 살 때 환경, 삶의 땅의 삶의 개선은 분깃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을 또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걸식하게 하지는 않더라는 말이죠. 더구나 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교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WCDF 디아스포라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오해가 있는 게 또 뭐냐면, 신앙생활에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감사와 찬양이 없을까? 그 이유가 이게 이제 현실이 힘들다는 겁니다. 현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참 살기 힘들다, 현실이 힘들다, 뭐 사람의 관계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할 때 예배에 대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평강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강 뭐 이런 좋은 하나님의 품성, 속성들이 없는 이유가 현실이 힘들어서일까요? 그 다음으로 신앙생활에 어떤 예배당에 나가서 하는 예배 공동체로 나가는 예배가 없는 이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인데 뭐 오프만 해놨네, 제가. 오늘 빠져버리면 오타가 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봉사하고 섬김 용무고 예배고 정말 소위 말해서 축복을 좀 받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예배와 기쁨과 감사, 찬양이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참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그래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 만몬이더라고. 만몬. 돈, 돈, 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요, 사실은 돈, 이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가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세속화의 물결로 막 들어와 있고요, 만몬이 신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아까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내용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돈하고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돈하고. 여러분 구약에 쭉 올라가 보면 사무엘상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사무엘에게 막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너를 싫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 그냥 왕을 세워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두 아들을 봤더니요. 걔네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재판도 해주는데 뇌물을 받아요. 뇌물. 돈을 받고 해요. 돈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성직자들도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도 만몬에 사로잡혀 있고 사회의 어떤 부분들이요. 문화적인 부분들 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그 부분이 모든 부분에 있었어요. 만몬이 우상이 되어 풍요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신이 되게 풍요를 줘요. 결국에 여러분 이게 오늘 하면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여호와신을 믿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같고 까다롭고 힘들어. 뭐 제사는 드려야 하고. 그러니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사무엘에게 따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허용한 거죠. 사울을 세워요. 그 중요한 배경 속에는 만몬, 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가보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거는요. 그냥 쉬운 성경으로 해석하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앞에 25절 앞구절 31절 앞구절을 쭉 보면요. 전부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돈에 대한 얘기가.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앞에 보면 21절에 재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물. 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는 앞뒤 문맥이 전부 돈에 대한 얘기. 사복음서에도 이 문맥 앞뒤에는 전부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교회든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이 만몬이 너무 많이 잡고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돈을 들이댈 때 돈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 목회자들도 있고 그냥 뭐 직분자들도 있고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목회도 잘하고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든 분들, 교회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돈 문제 앞에 딜을 하고 성도들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중장부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 또 교회 와서 예,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더 큰 소리를 많이 낼 수 있고 헌금 적게 내는 사람은 소리를 못 내. 어떻게 보면요, 온통 지금 이 만본이라는 것이요, 이미 세상은 사로잡았고 교회도 세속화의 물결을 가지고 사단이 도구로 삼는 것이 이 만본이죠.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책임이 따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이고 입히십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왜 이것에 사로잡히고 걱정하고 사느냐?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육을 입고 사는 유괴기에 치기 때문에 우리는 온통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치심해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요, 레위기에도 그렇고요, 신명기도 보면 그렇고요, 다니엘도 보면 그렇고요, 구약에 재물 얻을 능을 주었음이라 너희에게 지식을 주었다, 재주를 주었다. 예, 무빙 텐트 그 성막을 만들 때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었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든지 재능을 주시든지 은사를 주시든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분깃을 주시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먹이고 입히시고 이미 계십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만몬에게 빼앗긴 삶을 회복한 자가 바로 교회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도 참 신앙으로 살면서 이 돈을 초월하고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거지. 예, 힘든 겁니다. 예.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찬양과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만몬이 예수님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만몬이 예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근데 교회인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자들은 이미 이 만몬을 이미 예수님보다 못한 것으로, 도구로,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 만몬의 신을, 이 사단의 영을 하나님이 박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몬에게 빼앗긴 삶을 회복하며 사는 자가 교회인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몬에 속지 않도록, 만모니즘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도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만몬 때문에 사역도 뒷전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뒷전이고 그렇게만 산다면 이것은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과연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지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클리닉하고 홀리터치를 받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받으신 말씀 가운데 감동이 오는 부분 또 깨달은 부분 붙들고 우리 잠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